네, 오늘 말씀은 일단 네 개로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피살된 시체, 즉 육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1절에서 9절까지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10절에서부터 보면은 그 적군에게서 이제 사로잡은 그 여자를 아내로 삼는 문제를 다루고, 또 어떤 분에게 두 아내가 있는 그래서 이제 7계명 간음하지 말라와 관련해서 10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또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1절까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하고 관련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22절, 23절은 이제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근거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때 이제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바로 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그때 예수님이 어떤 죄목으로 나무에 달리셨죠? 신성모독.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1계명부터 뭐 4계명, 뭐 그 모든 신성 하나님과 관련된 그 죄의 목록과 관련된 바로 죄와 관련된 내용이 22절과 23절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좀 이해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피살된 시체, 누가 죽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에 이 사람이 죽었을 때 그때 이 공동체, 또 성도들, 또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가 우리 주위에 많은 정체불명의 살인 사건이나 또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통은 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 성경의 이 구약 윤리는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은 바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죄가 있다는 거죠. 죄가 있기 때문에 속죄의 그 예식, 또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해 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고 누가 죽인지도 모르는 죄를 이스라엘 공동체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그 주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속량하신,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름도 모르겠고 또 왜 죽었는지도 모르지만 죽어 있는 이런 살인 사건에 대해서 전혀 상관이 없지 않다, 상관이 있다, 책임이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잘 처리한 그런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안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 올바른 일, 정의로운 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한 일을 행했고, 그래서 이 공동체에 당할 뻔한 그 죄를 하나님께서 이제 사해 주시는, 그리고 이 죄가 이제 사해지는 그런 바로 이 내용이 오늘 그 9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바로
그 시체 피살된 시체 누가 쳐 죽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거리를 재 가지고 가장 가까운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그 성읍 거기에서 이것이 이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살인 사건이 만약에 일어나면요, 그 제가 최근에 본 어떤 영상에서도 보니까 그 내용이 처음에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이제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신원조회를 해도 가족도 없고 뭐 친척도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친구한테도 연락이 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제일 가까운 데서부터 이렇게 찾아가 가지고 결국은 그 친구들이 그 돈도 없는 친구들이 그래도 저 가족도 없고 그냥 뭐 이렇게 방치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냐, 우리가 돈을 모아 가지고 저 장례를 치러 주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두 명이 힘을 모아서 이제 장례를 치러주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것을 이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네, 제가 이제 10년 전이네요, 벌써. 네, 우리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우리 가족이 함께 이제 합동 분향소를 갔다 오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때 큰 충격을 받고요. 야, 우리가 이렇게 젊은 아이들이, 이 어마어마한 아이들이 갑자기 정말 죽음에 내몰린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막 이러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거제도로 너 내려가라 뭐 이런 이제 그 약간 그때 당시에 그 속죄의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래서 제 생명을 정말 이 아이들의 핏값의 생명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굉장히 마음 아파하면서 또 제 남은 생애를 좀 하나님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네, 우리 뭐 할 얘기가 많아서요,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10절에서부터 또 17절까지에서 보면은 지금도 우리나라 일제 또 치하 아래서 또 6.25 전쟁 당시에 또 기타 여러 상황에서 이 뭐 위안부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전쟁과 관련해서 가장 피해는 사실 여성들이 많이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문제인데요. 그런 현대적 관점에서 보셔도 이 정말 3,500년 가까이 된 그 전에 그 기록되고 있는 성경이 얼마나 높은 수준의 그런 글인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예 고대에는 이렇게 이제 요즘은 전혀 아니에요. 근데 여성이 그냥 아예 물건 취급을 당하던 때잖아요. 옛날 정말 고대에는요. 그런데 여기는 이 포로 중에 여자에 대해서도 그냥 전리품으로 삼고 노예로 삼고 막 사람들이 팔고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시대인데도 이 여인을 함부로 그런 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당시에 뭐 최고의 법전이라는 하무라비 법전 뭐하고 비교해 봐도 상대도 안 되는 그런 높은 도덕성을 갖고 있고요. 오늘날 저희가 읽어도 이렇게 저는 그래서 이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정말 너무 놀랍니다. 어떻게 이 고대 옛날에 이건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는 이렇게 써질 수가 없다. 네, 그런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역시 그 가늠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구절에 이렇게 근거를 해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이제 만약에 그 여인 전쟁 포로인데 여인이 너무 이뻐서 그 여인을 이제 좀 이렇게 연연해하고 그래서 취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내로 삼아야 됩니다. 아내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함부로 대하고 뭐 노예로 막 팔아버리고 뭐 죽이거나 절대로 그러면 안 되고, 만약에 그런 여성을 취하고 싶으면 반드시 아내로 삼아야 되는 규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물론 이 규정을 그대로 다 이 악한 인간들이 지켰겠는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고, 하나님은 일단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12절에서 13절에 그 여자의 그 모든 이제 과거 또 가정 이 모든 것을 애곡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리고 이제 아내를 삼은 다음에, 그런데 14절에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함부로 대하거나 뭐 죽이거나 팔거나 절대 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에 대한 그 해석들을 보니까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예식을 갖고 절차를 가졌음에도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또 그 신앙생활하는 것도 어려워하고, 그래서 같이 도저히 그 신앙이 맞지 않아 살기 어려울 때는 그냥 다시 갈 수 있도록 해줘라, 이렇게 이제 또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러면 마음에 들면은 아내가 있는데도 또 전쟁포로를 또 아내로 삼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내가 지금 성경에 두 아내가 나오고, 그러면 뭐 큰 집 작은 집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냐, 성경에 하나님이 이걸 용인하시느냐, 하나님이 과연 이렇게 일부다처를 그럼 구약에 용인하신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경에 뭐 이렇게 분명히 일부 일처라고 얘기하셨는데 일부다처의 내용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그 10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이혼에 대해, 아내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이런 이혼의 문제도 근본적으로는 간음의 문제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원리는 한 남편이 한 부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람의 그 악함, 완악함,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없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죄의 본성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이런 일부 다처의 그런 내용들을 마구 취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일종의 세상에서의 그 삶의 그 말씀이 적용되는, 그러니까 더 악이 번지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로서의 그런 법을 파생해서, 왜냐하면 일부일처 딱 했는데 그렇게 세상에 지킬 사람이 그대로부터 없는 거예요. 그 아다와 실라 이야기부터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범죄한 이후부터 그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그렇게 일부일처하니까 나머지 여성들이 그냥 쉽게 뭐 버림을 당하고 어디 가서 살지도 못하게 되고 인권이 막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오히려 그런 악한 세상에서 사람들을 보호하고 사회를 보호하고 할 수 있도록 그 규정들이 이렇게 또 생겨난다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원리와 원칙대로 살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원리 원칙을
이야기한다면 다 맞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말 잘 처리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죠. 그래서 이 완악함의 문제는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완악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의 기본적인 뜻은 이 마르다, 바짝 마르다. 그래서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마음이 바짝 뭐에 바짝 말라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바짝 말라 있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어떤 것도 이제는 딱딱하게 굳어가지고요, 그 마음이 반응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그런 죄악과 또 세상의 법칙이 오히려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그런 상태. 그래서 이 마음을 이제 성령을 통해서만 회복할 수 있는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하셨을까? 이렇게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자의 문제가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는 부모 공경의 문제가 나오죠. 이때 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이런 아들은 돌로 쳐 죽여야 되죠. 21절에.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그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에 나오고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그 누가복음에 누구의 위는 누구 이렇게 나오다가 가장 위는 누굽니까? 아담의 위는 누구죠? 아담의 아버지는 누구세요? 그럼 부모는 하나님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범죄한 모든 인류는 사실 다 돌에 맞아 이렇게 지금 죽어야 되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에 비유해서 그 아버지 살아계신데 유산 가지고 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하고, 근데 그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거를 매일 기다리죠. 그 기다리는 이유를 바로 이제 이 구절의 근거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래서 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달려가서 그를 끊어 안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의 모습.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부모 어김의 그 계명, 그 죽어야 되는 그 모든 것을 우리를 대신해서 전부 대신 죽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모습을 또 역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 23절에서는요, 이 구절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 구절이 어디 있었나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셨을 텐데 바로 오늘 이렇게 본문에 있습니다. 참 이렇게 어려운 말씀 속에 이렇게 딱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 성경을 읽으시면 이렇게 참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또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 이전에 그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또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은 사람을 먼저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나무에다가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서 죽게 하는 그런 험한, 그런 끔찍한, 엄청난 그 고통의 그런 상태로 사람을 죽게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후대에 그 아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잔인하게 죽일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고안된 처형 방법이고요. 그 전에는 일단 죽인 다음에 사람을 나무에 달아서 이제 그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인류가 당한 그 신성 모독의 죄를 대신 다 지시고 하나님께 향했던 그 모든 죄, 그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는 모든 인류를 대신한 그 예수님이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받게 되는데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 아브라함에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이제 임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저주의 문제에서 우리가 해방되면서 바로 성령,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 성령의 약속을 받습니다. 네, 놀라웠죠?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신의 놀라운 것들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밥만 먹고 사냐고요?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들을 향유하면서 살도록 창조된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죠. 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정말 아브라함의 복이 다시 나의 복이 되게 해 주옵시고, 또 우리 성령의 그런 충만의 약속, 또 놀라운 은혜가 기도 가운데 충만하신 복된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귀한 말씀들, 너무나도 많은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저희에게 이 말씀을 붙잡고 이해하고 깨닫고 이 양식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또 하나님 정말 양식으로 삼아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정말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또 이 아침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또 무능한 우리들을 대신해서 모든 율법을 완수하시고 또 모든 저주를 대신 지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를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약속된 모든 축복의 말씀과 또 성령의 그 신의 놀라운 영을 받는 그 은혜에 저희가 참여하는 복된 이 아침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우리 하나님을 배우는 복된 이 아침 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